있다면 그것을 강제로라도 집어넣어서 그것을 통해서 미리 준비시키고 equip 된다 그러죠. 그것을 구비한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만나게 되면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내가 그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으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요? 물리칠 수 있으니까. 공격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 작업이 바로 백신이죠. 그래서 이 독감 주사, 이 플루 백신을 맞으면요 절대로 감기에 안 걸려요. 아멘. 이 O예요, X예요? 그렇죠. 걸려요. 분명히 맞았단 말이에요. 우리 집도 맞았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그런 감기 증상이 또 오고 막 또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어요. 왜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얘가, 이 병원균이 자꾸 트랜스폼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들어갔다가, 혹은 저 나라로 날아갔다가, 어쩔 때는 돼지한테 들어갔다가, 어쩔 때는 새한테로 옮겼다가,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변신하는 거예요. 변종 바이러스, 이 모디파이드 바이러스가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은 이 백신은 모양이 예를 들어서 기역자인데 저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디귿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모양을 살짝 하나 갖다가 더 붙여서. 그래서 내가 들어온 바이러스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으로 이 이뮤니티라 그러죠. 항체를 가지고 막으려고 딱 다가왔더니 모양이 다르네. 그래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다가 힘없이 그 싸움에 지고, 그리고 이상한 모양을 가지고 들어온 바이러스에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감이 걸리는 거죠. 그러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사가 약발이 좀. 시편의 119편 33절까지 오면서 이 시편 기자가 느꼈었던 것은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9절에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하나님께서 내 삶이 참으로 온전하고 깨끗하다라고 해주시는 그런 길도 말씀을 지키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연, 네 번째 연인 17절부터 32절까지에서는 온갖 변종 바이러스, 말씀을 그렇게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비방, 멸시, 모욕, 고난, 막 내 영혼이 막 진토에 붙어버릴 정도로, 그리고 막 내 영혼이 막 그냥 갈급한 그런 상태에서 막 녹아내릴 정도로,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하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고난이 오네? 근데 그 고난도 말씀으로 이겨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다음 게 또 오네? 뭐예요 이게? 말씀을 지켰는데 왜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냔 말이에요. 계속 변종 바이러스, 이 모양을 바꾸고 쳐들어오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외부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이제는 백신 맞는 거 가지고 안 되겠다. 올겨울에 뭐 홍콩 뭐 A형 독감, 그래서 A형을 맞았더니 B형이 오네. 홍콩 거를 맞았더니 상하이 게 오는 거네. 또 상하이 걸 맞았더니 또 뭐 멕시코에서 오네.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땜빵하는 식으로 말씀을 지켜서는 안 되겠다. 백신을 맞듯이 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이 말씀 한번 지켜보고, 또 이런 고난이 다가오면 이 고난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번 이 고난도 이겨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9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33절에 나중에 이걸 다시 정리할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33절에 가르치소서. 가르쳐 주소서. 내가 배워야 되겠다는 거죠. 두 번째, 깨닫게 하소서. Give me understanding인데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같은 기도 제목이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선생님은 없기 때문에.
세 번째 기도는 행하게 하소서. Direct me. 근데요, Direct me.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달라는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식을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구현적인 기도가 우리가 같이 외우자고 하는 36절, 30절에 나오는 네 번째 기도 제목, 내 마음을 바꿔주소서. 마음 좀 바꿔주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 37절에 마음과 뭐가 연결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과 뭐가 연결되어 있는 줄 아세요? 보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요새 그런 뭐 오디션 그게 또 유행이라죠. 안 보고 뭐 이렇게 뭐 목소리만 듣고 뭐 이렇게 뭐 이 사람이 노래 잘했냐 뭐 이런 뭐 그런 거 하는 거. 예. 하여튼 뭐 텔레비전 안 보시기 때문에 우리 거룩하셔가지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뭐 영화도 안 보고 뭐 뉴스도 안 보시고 뭐 하여튼 말씀만 보시기 때문에 뭔 소리 하는지 뭐 모르시죠.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근데 보지 않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면 미워할 까닭도 없는 거고, 또 보지 않았다면 그 마음 가운데 음탕한 마음도 다리시 품을 필요가 없었겠죠. 마음과 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이 눈을 돌려주소서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은 40절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고백과 똑같은 그 고백인데요.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지만 조금 더 이 40절에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와 구분을 하자면 이 여섯 번째 기도 제목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는 회복시켜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탐욕에 마음이 가 있었고 지금까지는 허탄한 것에 눈이 그렇게 가 있었던 내 잘못된 삶의 방식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reconciliation, restoration,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온전케 하여 주소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revive라는 그런 단어 대신에요, reconcile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reconcile me in your ways. 일곱 번째 기도 제목은 다음 주에 같이 조금 더 나누고 그렇게 진행하고 싶은데요. 이 일곱 번째 기도 제목 일어나게 하소서, 세우소서라는 그런 이 기도 제목인데요. 이 세우소서라고 이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여러분도 아시는 단어예요. 와, 내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도 있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무슨 단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녀야 일어나라 그럴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달리다 쿰 그러셨어요. 한국말은 쿰이라고 썼지만 달리다 쿰이라고 썼지만 원래 발음은 KOM 쿰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많이 생긴 이 야곱의 가정을 향해서 니네 이제 안 되겠다. 여기 이렇게 있다가는 니네 정말 바다에 곤두박질 치고 니네 가정 다 아주 그냥 뭐 사라져버리겠다라고 걱정하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셔요. 그때 뭐라 그러셔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바로 이 일어나, 이것도 창세기 할 때 우리 배웠지만 이게 뭐예요? 쿰. 이때 세우소서, 내 안에 주의 말씀을 세우소서라고 할 때 이 세우소서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실 때 주님께서 쿰. 또 영적으로 창세기 35장 다루기 전에 내용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얘기해보면 결국은 이 하나밖에 없었던 딸로 보이는 이 디나가 이 이방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구경 나갔다가 거기 그 히위족 속에 이 족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그것에 대한 복수로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죠.
계획을 세우고 할례를 다 받아야만 너희가 우리와 같이 이렇게 교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를 다 받게 합니다. 할례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지만 뭐예요? 이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거룩한 언약의 증표잖아요. 예를 들면 결혼반지 같은 거예요. 이 거룩한 거를 자기 복수에 불타는 피비린내 나는 이 살육의 현장 가운데 뭘로 쓴 거예요? 도구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기 원한을 푸는, 자기 복수를 풀어버리는 데에 쓰는, 그것으로 사용한 그 상태가 창세기 34장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러 가라사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일어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 거룩한 것을 음란한 것과 바꾸고 있는, 도대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는 너희의 어지러운 이 가정 형편 가운데 일어나라 라고 만약에 하신 것이 쿵이라면, 여기에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쿵하게 하소서 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말씀이 살아나게 하소서. 7번째 기도 제목에서 내 안에 세우소서라는 기도 제목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내 안에 말씀이 살게 하소서.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요. 말씀이 살아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회당장 야이로의 탈처럼 죽어버리지 않고, 또 야곱의 가정처럼 그렇게 거룩과 음란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쿵하라 그러셨다면, 도대체 말씀이 살아난다, 말씀이 쿵한다,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제 심령을 때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는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게 과거 완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뭐가 살아요? 말씀이 살아요. 근데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공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세는 말씀과 내가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가고 내가 가는 거지, 말씀과 내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4장 큐티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명령하실 때에 이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는 방법이 다르죠. 한 번은 정면 승부하게 하셨다가 두 번은 또 게릴라 작전으로 기습 공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15절쯤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너 나가서 싸워라. 살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앞서 나가서 싸우리라. 할렐루야. 싸우기는 누가 싸워요? 진짜로요? 다윗이 싸워요. 내가 싸워요. 근데 누가 싸워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이게 어떠한 삶이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이에요.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이걸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자녀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 특히 이제 대학생이 되고 기회가 많아지면서 만나게 되죠. 근데요, 다 끝낸 다음에, 다 저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 이 사람 만나야 돼요? 이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누가 먼저 앞서가시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가시게 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혹 문제가 있더라도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근데 일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뒤치작거리를 누가 하라고. 그리고서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도 꼭 필요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기도는, 우리가 금요일 같이 나눈 것처럼 기도는 뭐다? 관계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관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면 먼저 물어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이 살아나게 하소서, fulfill your promise. 8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떠나게 하소서. 떠나게 하소서인데요.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이 나에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22절과 이 3절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하는 비방이 아니고요. 이 비방은 좀 다른 종류의 비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지적하시는 비방이에요. 이 비방은. 그 비방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비방은 두려워할 비방이 아니에요. 그게 싫은 것뿐이지요. 그렇지만 정말 무서운 비방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비방.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왜 말씀이 죽었어? 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 비방 가운데에서 내가 떠나게 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이것도 역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이 되는 거죠. Take away my disgrace.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지 못할 그런 모든 나의 삶들을 주님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8번째 기도입니다. 마지막 9번째 기도인데요. 이 8번의 모든 기도를 아우르고 이 8번의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이 ultimate goal, 마지막 목표, 그 목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의는 로마서 3장 22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 안에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그냥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한 시인이 쓴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 그분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를 이제 풀어주실 그분을 소망하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 가운데 나온 마지막 고백이랍니다.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까지의 삶이 1절부터 8절까지의 삶이 잘못된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삶의 여정,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해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때까지의 성화의 단계 가운데에 소망하는 기도였다면 이 마지막 기도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이제 마지막 비행기가 바닷물로 떨어질 때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시간은 남아있지 않는 그 순간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인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수많은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지는 못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실 그 능력은 바로 뭐밖에 없다. 주의 의,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의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다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비행기에 대한 그 이야기와 또 수시로 그 모습을 바꾸는 변종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9개의 기도를 다시 3개의 짧은 문장으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Be teachable입니다. Be teachable.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요, 가르침을 받을 만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Be teachable. 두 번째는 Be changeable입니다. 세 번째에서 6번째까지 기도인데요. 그렇게 행하게 하소서. 마음을 바꿔주소서. 눈을 돌려주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 이제는 주님의 길로 회복시켜 주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기대하실 때 변화될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아멘인데요. Be changeable. 마지막으로 Be lovable. 사랑받을 만해야 해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구원은 뭘로만 가능해요? 주의 의로만 가능한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중요한 시금석이 있는데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계명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러버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 9가지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티처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체인저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된 삶으로 이제는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러버브,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그런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번 이 찬양도 같이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평의 하소연을 던졌었던 엘리야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후레마의 말씀이 꼭 있었다면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죽든지 간에 우리는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혹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온통 나의 삶이 말씀으로 차고 넘치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새 힘을 얻는 겁니다. 다시 떠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모두가 중력만 작용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뉴턴도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은 떨어진다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시속 300km 이상으로 1.8km 이상을 달리기 시작하면 중력을 무시할 수 있는 양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론은 과학은 우리를 세상으로 계속 떨어지게만 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기 시작할 때 바로 1.8km 달리고 나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양력,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이 우리에게 작용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을 잡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나 혼자 날아오는 것도 참 좋죠. 그렇지만 같이 날아오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나 혼자 날아올라서 하늘 높이 있는 것보다 우리 같이 날아올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더 큰 그림,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눈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금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손을 잡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들,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한 그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요, 주님 새 힘 주옵소서, 같이 창공을 향해서 높이 오를 수 있는 말씀의 능력 주옵소서. 더 이상 나를 고집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늘의 장점 모든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거기에 떠오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생각을 하나님 창조에서 날아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로 오게 하시고 아버지 끝없이 떨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떨어지지 않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방법이 없다고 하고 이제 다 죽었다고 할 때에 그때 영적인 양력을 받아 높이 오를 수 있는 새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나와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놀라운 영광을 삶을 통하여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나를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사랑받을 만한 자 되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를 살아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시는 가정과 사업상과 일터와 맡기신 귀한 자녀들 기업들과 그들의 미래와 삶의 모든 지경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